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돌아가면서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이 27절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아멘. 오늘 제목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그렇게 다짐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부교회에 보면은 매주 또 매월 당회로부터 각 부서마다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부서별 모임, 기관 모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순모임도 있고 또 제자 양육 모임, 다양한 모임과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중보 기도 해도 매주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은 그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빠짐없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 것 보면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또 청년 대학생들 뭐 다양하게 그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는데 주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부탁들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다른 교회 또 이웃 교회들과 또 얼굴도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와 또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합니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절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주로 이제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들을 해 오십니다. 그래서 뭐 각자 집안이나 또 교회나 집에 각각 처한 상황들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보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이 올라온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그런 의약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받고 그렇게 병원에 이렇게 치료를 받지만은 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보면은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장로님들을 청해 가지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건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일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또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공생의 가운데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니면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병이란 것이 그냥 단순하게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수술하고 이런 아픈 것만이 병이 아니라 신앙도 병이 드는구나. 마음도 병이 드는구나. 이 사회도 나라도 병이 들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이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병만 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심각한 병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신대륙 속에 청교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면서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내쫓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묶어놔 놓고 그들을 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들을 어느 지역 구역 속에서 살도록 하고,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재정적으로 그냥 무한하게 그냥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대학도 갈 수 있고 공짜로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들 속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사회 지도층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들 속에 마음이 병이 들다 보니까 그 돈, 넘쳐나는 그 돈들을 가지고 그냥 마약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먹고 사는 일들 앞에서 그냥 자족하면서 그 내에서 그냥 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야말로 그들 속에 찾아가 보면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 사회가 병들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은 그 땅 속에서 그들을 그 새롭게 다가온 그 자기들을 말살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적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그런 사람, 집단, 민족들로 전락해버린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 병이 들었고 그들의 사회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속에서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공부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없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과 사회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식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속에 아무런 비전도 소망도 없는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육체적인 병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것들은 약을 바르고 그렇게 하면은 1주, 2주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 이것이 아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걸리고 신앙의 병이 걸리면은 그것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 신앙의 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관계 가운데서 병이 들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은 그들의 아픔이 어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치유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고 했는데 그럼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병 앞에서 쉽게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언어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마음을 불렀는가 하면 레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음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 그냥 레브라고 불렀는데 그 단어 속에서 의미하는 뜻이
신체로 치면은 심장입니다. 심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레브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사람 인격체의 중심이고 그 속 깊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를 붙여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속에 인간의 중심 부분이 마음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들 속에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을 그런 레브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마음이란 단어 그 뜻이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든가 뭐 기분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로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우리를 찾아서 보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히브리어의 그들이 얘기했던 성경의 언어의 그 의미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서양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heart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조차도 그 사람 인격체 그 육체로 봤을 때는 그 육체의 중심이 심장이라고 봤고 그것을 히브리 언어에서는 마음이라고 읽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한 사람의 사상과 감정과 욕망과 의지와 자기의 모든 결정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도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중심 자체가 그 삶을 결정지어주고 그 한 인생의 인격체로 이 땅 속에 사라지는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과 그런 부분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살아있는 마음이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죽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악을 내뿜는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그 어떤 육체의 치유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 오늘 자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을 외양을 치양하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것을 수술하고 떼어내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그 너머 우리의 신앙에 상처난 부분,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치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잠언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내 말, 그 말을 너 마음에 두는데 이 잠언서에서는 꾸준하게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온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 속에 눈 떠보니까 선진국입니다. 우리의 GDP가 올라가고 3만 불 시대로 올라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사라졌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현상 속에서는 고통이 더합니다. 정말 잘 살아지고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숫자 앞에 우리는 매몰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틈에 우리의 사회는 어느 순간에 병들어 버렸고 예전에
그 따뜻했던 마음들이 다 흩어져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내몰린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학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진단을 하고 그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타락해버렸고 이미 하나님을 없이 여겨버렸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나오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모여가지고 연구할 때 이 마음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뭐 각양각색으로 평가를 합니다.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 부흥을 일으킨 그 동기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그 사람들 각자의 어떤 논문들을 내고 보고서를 낼 때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비교 의식과 함께 막 경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외환 위기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폭삭 망하는 디폴트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비록 구제 금융을 통해서 나라가 경제가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졌지만은 그 속에서 빈부격차와 함께 막 차이가 나면서 그때부터로 그렇게 시간을 잡는 분들도 사회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사회가 병들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이 일들 앞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각양각색의 대안들을 내놓지만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그 인생이 GDP 그 숫자 앞에서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남들과 함께 비교하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평등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내하고 같이 그냥 놀던 애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든가 존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나가야 될 그런 자세보다도 걔 내하고 같이 놀던 애야. 별거 아니야. 이런 그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 아니라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비교? 유모차부터 비교한다는 유모차부터. 그 유모차가 외제냐 아니냐 분유를 뭘 먹이느냐 기저귀를 뭘 찾느냐 여기서부터 비교하면서 서로 아파하는 그 골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점 이 불평등과 함께 사회가 경제적으로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가장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여기서 낙후되어지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병들었고 지금의 형태로 흘러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진단이 옳다 그러다 이렇다 그걸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분석하는 분은 그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정말 중보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먼저 포커스하고 해야 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려 버렸고 그 마음이 병들어 버렸고 지쳐버렸고 아파하고 신음한다. 이것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23절입니다. 그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킨다는 것은 사실 내 속에 뭐가 있을 때 지킨다는 거지. 뭐가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가장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지키고 싶고 꼭 최후의 보루처럼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이 정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장마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태풍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꼭 붙들고 지키며 중심을 잡고 아파하는 씨름하는 이 사회를 도리어 기도하고 치료하는 그 자리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그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묻잖아요. 새해, 다가오는 새해는 소원이 뭡니까?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근데 사실 그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가정의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널브러져 있는 홈레스 피플들이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 인디안 피플들이 그 리저브에 그 영역 속에서 묶여가지고 그 살면서 흥청망청 돈들이 그냥 매달 월급처럼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꿈을 잃고 그 소망 없이 마약하면서 삽니까? 성적으로 물러간 건 그 말, 누구의 애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해마다 그들이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했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사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단어와 함께 쓰는가 하면은 포도원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킨다는 그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그 단어가 지키다는 의미가, 그리고 산성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키다는 그 단어하고 마음을 지킨다 하는 그때 쓰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의 영역 주어진 그 속에서 포도원 같으면 그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산성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서 지켜보면서 밖에서 침입자가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산성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커뮤니티 그 민족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마음도 동일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지킨다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이들 속에 사용되어졌고 이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 속에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을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1차적으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23절 그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여기서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의 어떤 우물로 표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물에서 마치 물이 솟아나듯이 생명의 그 활력이 그 마음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은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킬 것을 강력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 중심인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력 있는 마음이 되도록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마음은 잘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듯이 지키듯이 우리의 산성을 그렇게 지키듯이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의미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력 있는 그런 마음을 지키고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의 조건을 어떻게 가져야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오늘 잠언 4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1절부터 그 20절,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뭐가요? 말씀이, 지혜가. 오늘 4장 그 앞에 부분에 아버지의 훈계, 명철, 지혜, 법 이렇게 1절부터 6절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고 아파트 한 채 사놔야 되고 분양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심 없이 가다 보면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 우로 어딜 남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간에 그 뿌리를 든든히 둬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하루하루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다고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자기만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자기조차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에 그 든든히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법에 든든히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말씀하셨듯이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생명력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24절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그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이야기하고 신체 눈꺼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대비시켜 가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내 발의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속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네가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24절 27절 말씀은 너가 마지막 이야기했듯이 너가 악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상처난 사회, 아파하는 이 사회 그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몰려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그 너의 발걸음이 너의 인생이 너의 구름이 너의 걸음이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주로 인용을 많이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 1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죄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짓기 전에 항상 그 죄된 행동을 마음에 품습니다. 먼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방어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리젝트해야 되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 마음에 품고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정말 스쳐 지나가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새가 둥지를 털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 새가 둥지를 털고 나뭇가지 하나씩 둘씩 갖다 놓을 때 그것을 그냥 바라보면서 지켜 그렇게 허락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힘이, 능력이, 그것이 제가 실력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는데 그리스도인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꺼풀 한꺼풀씩 다가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1차 방어선을 치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내 마음의 동기와 그러한 의지와 그런 생각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촉구하고 도전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조준하고 그렇게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좋은데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이렇게 저 핑계 대고 전도를 해보면은 별별 소리 다 하는데 결국은 세상 즐기고 살고 싶은 만큼 살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똑같아요. 가서 이야기해 보면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 그런데 교회 다니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의지와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이 어디를 향해서 더 즐거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소원하고 그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력 있는 그런 마음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소원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뚫고 그냥 억눌러서 네 마음을 뺏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악령이고 귀신이고 무슨 여러분 현수막 돌아다니면서 써놨는 거 봤듯이 무슨 동자 무슨 산신령, 그런 악령들이 하는 짓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이용해 써서 그냥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 그런 인생들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대화 가운데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을 초청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고 안 참으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죠.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하려고 강구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죄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내 마음에 내 욕심대로 미혹되어서 그 자리로 이끌려 그냥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즐기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 속에서 말씀을 보고 큐티도 하고 그 그룹 속에서 그 함께 공동체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멀어진다는 것은 1차 방어선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들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건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속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달라고.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끌려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편 속에 하나님 자기 진액이 새하듯이 자기가 정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계약서가 그렇게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그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네. 여러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수요일날 한 적이 있는데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사모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소원함을 두고 쫓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별로 잘하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을 지키지도 않고 싶고 이 세상 그냥 가자는 대로 시류 속에 파묻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대를 보면 아파합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으면 아마 눈물들을 쏟으면서 정말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아마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는데 거리에 나와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만 기독교인을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그럼 이만큼만이라도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아픔보다도 자기 현실 앞에서 거기에 안주하고 쫓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태풍 불듯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너무나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 그냥 유튜브 속에 그냥 동영상 속에 그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입술에 담아 마음속에 있느냐 확인해 봤을 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더듬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반응하고 그렇게 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아 두고 있느냐. 오늘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 말씀 사역자가 교사와 온 교우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꽉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꽉 찍혀서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가 그 속에서 박혀서 다른 건 몰라도 은혜 받고 그냥 팔팔 뛰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평생에 교회 이 예배당 밖을 떠나지 않고 주일날은 정말 목숨처럼 내가 주일 지키면서 나간다. 이 약속들이 오늘 이
그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 대학생들 속에서 그 확고하게 그냥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내 신앙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태풍처럼 몰아치는 마음을 흔드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출발이 이 속에서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정말 섬길 때, 지난번에 오셔서 정말 말씀 전해주신 그 말씀이 안타까워하며 전했던 미래 없는 그런 교회, 그 모습을 지금 앞당겨서 우리 이 교회 원주 이 동북교회가 그 소망의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남겨놓은 7천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함을 기도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솔로몬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정말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산에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냥 어린이 꼭 그렇게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어린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오라고 그냥 문자 보내고 사정하듯이, 사실은 자기들이 그냥 진짜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될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오라고 해도 내가 덜로 산으로, 내가 뭐 때문에 친구 뭐 해주는 것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친구 무슨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들고 그 마음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그 아픈 마음, 가슴 상처난 그것들을 치유하는 자리로 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서서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정말 어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전히 달려가는 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